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세우신 계획들 살펴보시면서 이 한 해 또한 기도함으로 또 피오처럼 복음의 씨를 뿌려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 자체로도 큰 은혜가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누가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이 존재할까? 다른 것이 뭔가 대체되어지면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이 될 만한 다른 존재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분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도 너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주님께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생명의 열매를 오늘도 맺혀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신가요? 요즘 보면 트로트 김영웅이 아니죠. 김영웅 제가 아는 딴 사람이고 임영웅이죠. 임영웅. 그래서 어떤 분은 임영웅의 그 생일도 아시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침에 뭘 먹는지까지도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그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좋아할 정도로 푹 빠지는 거죠. 특히나 오늘 또 새벽에 혹시 축구 보실 건가요? 인석 형제님? 새벽 3시인가? 그쵸? 저는 잘 거거든요. 전 재방송을 주로 봅니다, 재방송. 또 손흥민 선수에게 꽂힌 또 축구 열광 팬들은 아마 오늘 새벽, 내일 출근 안 하는 직장이면 또 감사하겠지만 출근을 하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밤새더라도 축구를 보더라고요. 또 심한 경우는 그 나라, 그쪽에 가서 직접 직관하는 걸 또 바라는 이들도 있고 또 그가 소유한 무슨 그래도 저도 알겠더라고요. 7번을 달고 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하도 많이 TV에 나오니까. 그래서 어떠한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취향이 있는지 알고 싶지 않더라도 언론에서 너무 얘기를 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또 유명한 작곡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베토벤이나 이런 이제 클래식을 이제 시험 시간에도 보기 때문에 작곡가에 대한 조사도 하면서 그의 삶이 어땠는지, 인생이 어땠는지를 찾아봐야 됐었는데, 정말 열성팬이라면, 이제 그의 일거수일투족과 살아온 모든 것까지, 스토리까지,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언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가치관과 또 삶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아마 소상히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닮으려고도 하고, 영향력도 받겠죠. 그래서 건강검진이 엄청 많이 이제, 하시는 분이 늘었대요. 임영웅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건행해서 건강하게 행복하세요라는 그걸로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했더니, 그렇게 건강검진 안 받으셨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임영웅의 말이니까 따르는 거죠, 이제. 정말 이 대통령보다 더 놀라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나마 그런 위로나 또 이렇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 좋아하는 어떤 한 인간에 대한 삶에도 관심을 갖고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영혼,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더욱더 닮고 싶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질문 같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참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건 더 어렵고요. 답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답이죠. 근데 이렇게 답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까지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시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려고
구약에도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하셨지만 들었다가 따르는 듯 하다가 또 잘못된 길로 가서 또 혼나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오고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삶으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지를 자꾸 깨닫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누군가를 향한 열심, 그 사랑이 그의 온 생애를 알고 싶어하고 담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고 담고 싶어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너무 다 아시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5가지, 오늘 그걸 나눠서 이제 4가지 정도 묶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잘 아시는 것은 지난 작년 12월, 매해 12월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올 3월 달부터는 이제 사순절 기간 되고요. 4월 며칠인가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월 달 좀 지나면 사순절 기간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셨던 삶, 그리고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사순절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요 이야기를 더욱더 잘 아시고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뜻들을 잘 깨달으실 때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생명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물을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찬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생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마당을 아스팔트를 까는 공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엄청 두껍게 뜨거운 그 아스팔트 재료를 큰 롤러로 다지면서 한참 동안 하루 온종일 그렇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넓고 튼튼하고 아주 깨끗한 주차장이 마련이 됐는데 며칠 지나서 사무실에서 나와서 그곳을 지나다가 깜짝 놀란 것을 봤어요. 불과 아스팔트 공사한 지가 일주일 좀 지났을까 싶은데 그 아스팔트 사이로 새싹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스팔트를 깔고 나서 씨앗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미 땅 속에 있었던 씨앗이 시간이 지나서 땅을 뚫고 아스팔트 그 두꺼운 콘크리트 같은 그 단단한 것을 뚫고 싹이 올라온 것이죠. 그만큼 생명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좀 지나가다 보시면 봄철 새싹이 돋을 때 보면 여기 어떻게 씨앗이 심겨졌지 싶은 그곳에 싹이 돋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름도 없는 들풀의 씨앗이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생명은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에 비할 것이 못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받아갖고 내려오신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시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게 되신 이 땅에서의 삶, 그 시작을 우린 기억하시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주신 생명이 또 거기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근데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무겁고 피하기 쉽기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인하면서 다시 믿음을 다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 오직 그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매 순간 기억하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탄생 이후에 이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죠. 공생의 기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나오기도 하고 좀 다른 어떤 시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도 있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33년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들, 물론 3년 기간에 함축되어져 있고 30살까지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었지만 그 사건의 그 기록들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지상에서의 삶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삶도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쭉 지금 지켜보시면서 장년이 된 이제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자녀가 또 손자, 손녀를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라는 사춘기와 또 청년기를 지내면서 볼 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엄마 말도 잘 듣고 아빠 말도 잘 듣고 부모에게 순종했던 그 아들이, 그 딸이 사춘기, 청년이 지나면서 얘가 이제 머리가 컸나? 이제는 엄마 말을 잘 안 듣네. 아빠 말을 잘 안 듣네. 제가 아이들한테 불렀을 때 바로 대답해 주는 거를 원하거든요. 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 네 알겠습니다. 제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답이 늦어지면 은근히 안에서 괘씸한 그 괘씸죄가 막 이제 이것이 감히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긴 해요. 어찌 보면 이제 아이들도 자기가 큰 거죠. 컸고 자기가 알아서 할 나이도 됐고 그리고 그만한 경험치도 생기기도 했고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에 이제는 점점 떠나가는 자식들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자녀들은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시는 그날까지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만한 능력도 있으셨고 그만한 기적도 행하셨고 그만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언제나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주셨던 것처럼 모든 능력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매 순간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 삶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가시는 걸음걸음, 걷는 걸음걸음마다 매 순간마다 내 삶의 전부는 내 삶의 모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해서 또한 능력도 행하시는 것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생명을 삶을 사셨던 그 삶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어떠한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비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 자체로 본다면 세상에서 그보다도 잔인하고 잔혹하고 처참한 죽음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화재 현장에 들어갔는데 4명이 일조로 해서 들어갔는데 2명만 어렵게 해서 구사일생 나오시고 나머지 2분은 주검이 되어서 현장에서 발견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소방관의 나이는 27, 다른 소방관의 나이는 35. 너무 젊고 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 죽음입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죠. 또 라디오에서 요즘에 좀 지나다 보면 잠깐 소식이 나오는데 이태원 참사로 인한 그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이 또 이제 채택이 안 됐다라는 소식도 들었는데 그 자녀들을 잃은 시간도 벌써 2022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세월호도 마찬가지겠죠.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죽음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남겨진 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죽음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호상이라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 슬픔도 있고요.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 중에 그 어떠한 것도 다른 인간을 위로할 만한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왜 위로가 되어지고 왜 소망이 되어질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오셨던 그 삶의 결정체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들 중에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는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제 모든 이들의 액세서리처럼 장식물처럼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을 목에 메고 다니고 귀에 걸고 다니고 그리고 또 어느 자랑스럽게 집 가운데다 걸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확인하시고 우리의 복음을 주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생명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 위에는 그 다음 부활이 있죠. 그 또한 마찬가지로 생명을 거둬가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놀랍고 더 영화로운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께 부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다시 준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전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생명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청년 때 모임 집회에 가면 참 이런 고백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막 헌신하게 하고 막 서운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선교사라도 가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직장 선교며 다양한 선교의 분야들로 그때 제가 90년도였는데 화요 찬양 모임도 있고 모교 찬양 모임도 있고 무슨 찬양 모임이 그렇게도 많았어요. 근데 아마 기도원도 넘쳐났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은 부족해서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중에 모여서 기도 모임 갖고 교회에서 갖는 공식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 모임을 갖기도 하고 교육자가 따로 모이라고 얘기도 안 했지만 스스로 알아서 성도들끼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떨 때는 참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지만 어떨 때는 그보다 큰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서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때는 좀 이렇게 유행처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소위 믿음 좋다는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 안에서 은혜 받기도 하고 그때 그랬던 그 기억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옛날 일처럼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주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의 공생애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을 따라 좋아하는 어떤 다른 대상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영향을 받는 곳에 우리를 노출시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승리이고 그 가운데 영광이 있음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퀴즈 한번 드렸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에 어떤 나무가 제일 많이 심겨져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맞히신 두 분에게 상품권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참나무죠, 참나무. 근데 참나무가 왜 그렇게 많이 심겨져 있을까? 그렇게 참나무를 베갖고 장작을 떼고 고기를 구워 먹고 하는데 누가 심지도 않는 참나무가 어떻게 계속 자라고 있을까? 그건 이제 도토리가 아니고 다람쥐가 도토리가 다람쥐를 심는 게 아니라
다람쥐가 도토리를 따서 심었는데 어디다 심었는지 잊어버리고 그 심겨진 도토리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참나무가 된다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참나무가 자란 그 자리는 결국은 도토리 무덤인 거죠. 도토리가 죽어서 그곳에서 싹을 내고 싹을 내서 올라가고 뿌리를 내려갈 때 점점점 자라난 나무에는 다시금 싹이 돋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였던 도토리는 수십 개의 도토리로 수백 개의 도토리로 또 다른 곳에 흩어져서 또 다른 곳에 심겨지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걸 다 심는다면 아마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은 스스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대로 계속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게끔 만드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무덤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부활의 새 생명이 솟아나고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부르실 때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또 다른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로 다른 이들의 열매를 보는 것 아니라 나에게 맺혀진 열매를 자꾸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어디에서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의 자녀들에겐, 나에겐, 나의 배우자에겐 그런 믿음의 깊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가 간절한 그런 뿌리가 내리고 있는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내일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승천이십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 어떡하죠? 더 놀랍고 감사하게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려워하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죽음을 희망으로 바꾸신 예수님,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죠. 지난번에도 우리 온여교회에서 처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뭐냐, 누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예수님이라고 적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조차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인물로 적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인물로 적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커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담기에도 너무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은 다른 것 다 제쳐놓으려 성경에서 본받아야 할 인물 한 명을 꼽는다 치면 예수님을 뽑아야겠습니다. 또 사람이라 할 수는 없지만 사람으로 오셨고 참 신이고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을 오직 우리가 본받고 닮을 그 유일한 한 분으로 삼을 때 그 삶을 삼고자 결단한 그 결단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 시작을, 그 하시는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2월 첫째 주, 오늘 첫째 금요일. 어찌 보면은 모든 첫째가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 있는 그날에 기도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뿌리 내린 깊은 믿음의 뿌리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은혜의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깊은 믿음과 그 열매가 이 참 즐거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